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구준행 마이크요 하이 좀 줄여주세요. 지금 이상하게 저는 강대상 먹으려면 이렇게 예민해진지 모르겠네. 이것도 내가 분명히 종이로 받쳐놨는데 이거 누가 빼가지고 계속 덜렁거리니까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제가 원래 이렇게 무난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여기만 올라가면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모르겠네요. 하이를 줄여주세요. 예, 모니터도 좀 줄여주세요. 예, 화원님 계속 승계. 예, 됐습니다. 아닌데. 예, 구준의 모니터, 예, 더 줄여주세요. 예, 화원님 승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아닌데. 그냥 구준에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이걸로 할게요. 예. 대신 이제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무선 마이크. 하나 둘 셋. 예. 이거 활용 한승이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잘 보셔야 돼요. 천국과 믿음과 행함과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글 없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글 없는 책?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색종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황금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색깔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천국과 믿음과 행함까지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기에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초반부에는 중반부까지도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셔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불편해야 돼요. 네. 얼마나 불편해야 되느냐? 내 신앙의 여정이 캄캄해야 됩니다. 캄캄해야 돼. 여기 스크린처럼 캄캄해야 돼. 나 인생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와, 소망이 없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고 캄캄해야 우리가 여러분 뭐를 보게 되냐면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을. 예.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와 나의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준비된 것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짠하고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뭐 주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 사실 당시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집에 돌아가는 어떤 그 모습, 자기 형편이 안 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비옥한 종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여기서 지금 돼지하고 이 먹을 걸 가지고 싸워야 돼. 근데 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이러한 정말 비루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으니 내가
자녀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그냥 일꾼 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그래도 지금보다 나의 삶이 훨씬 더 나을 거야 라고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짓고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거리가 너무 먼데도 불구하고 저 내 아들인 걸 아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옷은 바지가 아니잖아요.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예수님도 원피스 입고 다니셨어요. 통으로 된. 아들 보고 뛰어갑니다. 예, 이게 들어 올려야죠. 하체를 드러내는 거는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뭐라고 이 얘기도 꺼내기 전에 막 입 맞추고 막 가락시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신을 신기고 소 잡고 사람들에게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편에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당신의 약속한 바, 당신이 정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들을 바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예. 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내밀어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오래 참으세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이 삶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회개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벽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 해야 됩니까? 캄캄해져야 돼. 캄캄해져. 아이고, 인생 살기 힘드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하고 그전에도 전했지만 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 70세에 은퇴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 65세에 은퇴했어요. 예. 그러면서 늘 하던 말씀이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서 주님이 빨리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천국 가고 싶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면 빨리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요즘 재미난 게 많은데. 예, 많은데.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건 아닌데 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자꾸만 넘쳐나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 사모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축복의 대명사 하면 누굴 꺼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왜 천국 바라봤겠습니까?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고 믿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뭐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런 모습 아니라든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이 나와 있는 코드가 안 맞아서 오늘 안 불렀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무슨 이 길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힘든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뭐가 깔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넘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능력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주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전에 있었던 말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천국을 우리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미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만약에 구원의 완성의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무슨 뭐 거기서 성막 짓고 난리를 칩니까? 그냥. 네, 바로 들어가야지. 근데 물론 그들의 범죄한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여정이 생겼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이기적으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런 한심한 인생들 하면서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구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셨는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은 일평생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무조건 천국 백성 된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둘째죠.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타인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그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늘 붙잡고 늘 힘써 애써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A번은 볼 필요 없고요. 자, 둘째 B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복음의 핵심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막 칭찬하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막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입니다. 다시 주부로 들어갑니다. 비라고 써 있는 것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또 있거든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그다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47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한번 봅니다. 자, 22페이지입니다.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내용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 마지막 때 걸러내신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악인으로 걸러지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계속 의인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야, 너 이거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나나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영생 얻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 그 생명의 말씀에 네가 순종해. 그러면 너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교회 봉사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남들 보기에는 나는 어떻게 안 하고 잘 넘어갔으니까 아유 다행이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고요. 보응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열심으로 심고 애쓰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자 일단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전에 전했으니까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C를 볼게요. C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천국.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살아있는 믿음 순종과 행함이 뒷받침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 기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죠. 열이 나고. 이 충족시킬 수도 없는 이런 기준을 하나님 가져와서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씨만 뿌렸는데 거기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 주인의 종들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것도 비유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밭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곡식으로 하나님의 곡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림을 통해서 결국은 자라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이제 거두기 전까지는 어떤 게 곡식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요? 추수 때까지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랑 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떠한가는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아니면 뭐 집안이 무슨 뭐 특별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물론 일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까지도 확장시켜서 여러분 자꾸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지 천국 들어가는 은혜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닫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기록한 성경입니까? 에베소 교회요. 이방 교회잖아요. 예. 여기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잖아요. 예. 이방 나라 교회라고요. 소위 우리가 헬란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로 열고 닫고가 너무 중요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 자격,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이지 천국 백성 된다라는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해서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위에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다른 은혜라고요. 네. 앞에서의 은혜는 우리의 뭐 어떤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차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천국 가게 하는 은혜고, 천국 가는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버려야 됩니까? 내가 버려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바울은 능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손해보는 인생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이거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다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은혜를 허락할게. 그러니 나의 은혜, 능력을 덧입어서 너희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분명히 안 될 거야. 한 번 자빠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쓰러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그때마다 너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희의 소망 되신 나를 바라보면서 7번 넘어져도 뭐해라? 8번 일어나요. 내가 손 내밀 테니까, 내가 널 붙잡아 줄 테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태권도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태권도 하시는 분이 막 시범 보이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 평신도 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태권도 섬겨는 분이었거든. 그럼 이제 태권도 팀이 이렇게 막 시범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비슷한 거 하고 딱 손잡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권사님도 아는 노래예요.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요. 주님여 이 손을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 꼭 잡고 가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님 손 잡으면 됩니다. 주님 손 잡으면. 이걸 또 어떤 목사님은 실상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잡아도 되는데 주님이 우리 팔목을 잡고 계셔가지고 끌고 간대. 사모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까?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끌고 가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났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스겔서 18장 말씀 보게 되면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거, 지옥 백성 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돌아오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과 능력으로 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